이사야서 46장의 말씀입니다. 46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46장은 계속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회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우상의 형편, 실상과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자요 또 우주의 왕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바벨론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신은 그 위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큰 도시에 가면 거기에 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집트에 가면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보면은 그 거대하죠.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런 돌을 어떻게 깎아서 여기다 세워놓고 그것도 삼각형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 그 당시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 오래전에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보면 참 놀라워요. 정말 저들의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이 정말 뭔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우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이렇게 등산하다가 또 관광하다가 어떤 이렇게 큰 절에 가면은 이 불상의 높이가 내가 보기엔 한 50m 이상 될 것 같아. 빌딩 한 10층 이상 높이 그런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사람 보면 야, 저 불상은 뭔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저기 와서 아들 낳게 해달라면 아들을 주지 않을까? 왜? 그 불상은 요만한 불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불상. 그 사람들은 위압감을 느끼고 거기에 뭔가 좀 능력을 부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저기
뭐 능력이 없으면 누가 저렇게 큰 불상을 만들고 와 절을 하고 저게 뭔가 응답을 주니까 뭔가 역사 아니가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 특별히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그들의 섬기는 벨신, 느보신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모습이에요. 그것만 바라보면 기가 죽는 거야. 왜? 예루살렘은 조그만 성읍이거든. 예루살렘 성전 아주 작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도 없어 또.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역시 우리를 이긴 바벨론은 달라. 그 빌딩 자체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그들의 신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의 신과는 비교가 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이 강력한 마르독 신이니까 우리 여호와가 이길 수가 없지, 이런 의심과 회의에 빠지는 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과연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 그렇죠? 이미 뭐 예루살렘은 다 파괴됐고 우린 성전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46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엎드러졌어. 이 벨이라는 것은 그들이 성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이 벨신이야. 이제 그 벨신의 다른 이름은 바알신이야.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마르둑 신이야. 그게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그리고 이 느보신은 그 벨신의 아들이에요. 아들. 신들도 이렇게 아들이 있고 뭐 이렇게 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유명한 왕 중에 벨사살 왕은 이 신의 이름을 따서 벨사살이라고 해요. 또 누부갓네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그 누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느보로부터 왔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신의 이름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들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엘리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이름이 짓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요즘 그래서 뭐 하은이, 뭐 하람이, 하빈이 다 하나님의 뭐 이렇게 이 하자가 들어간 이름도 생각보다 뭐 또 예수님을 생각해서 뭐 예술 예제도 있지만 예은이, 뭐 예원이, 그렇죠. 이런 이름도 많이 믿는 사람들은. 근데 뭐 아닌 경우도 또 그런 이름이 예쁘니까 그래 짓겠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벨사살, 느부갓네살 다 거기서 나온 신들의 이름을 집어넣은 이름들이다. 근데 그들의 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 왜 엎드러지고 왜 구부러졌을까? 결국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고레스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그를 들어서 이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니까 결국 그들의 신들은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도다. 그래서 그 이제 벨신이나 느보신은 이게 그냥 나무로만 된 게 아니고 거기에 금맥기도 많이 치드났다. 그걸 벗기려면 주주 공장으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잘라서 분해해서 이렇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걸 다 녹여서 이렇게 쇠는 쇠대로 금은 금대로 다 이렇게 녹이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엎드려지고 구부러진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가는. 그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이제는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그 유능한 신들이 자기들의 몸 하나도 간수를 못 해가지고 짐승에게 피해를 입혀. 짐승들이 그것을 끌고 가야 돼. 짐이 돼버린 거예요. 짐을 덜어줘야 될 그들의 신이 오히려 그들의 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짐승들의 짐이 돼버리고. 2절 말씀도 반복되는 비슷한 말씀이죠.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백성의 짐을 뭐 이렇게 자기가 그 신들이 있죠. 신들이 있으면 그들의 그 우상이 이제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뭐 석상이고 주조하고 뭐 금으로 만들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수레에 실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구부러지고 또 엎드려지고 그래서 그 짐을 구하여 내기는커녕 자기들도 잡혀가요. 그래서 수레에 실려서 꽁꽁 묶여서 결국 끌려가는 그 신들의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그런데 그런 거짓된 우상들을 뭐 겁내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신들을, 그 유능한 신들은 다 수레에 엎드려져 가지고 붙들려서 다 끌려갈 것이다. 응? 그 짐을 자기 자신의 그 우상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결국 잡혀가는 우상들의 종말, 몰락의 모습을 봐라. 이제 그걸 비교하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그 신들은 자기들의 짐을 오히려 짐승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안고 품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우상들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3절 말씀을 먼저, 3절입니다. 3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야곱, 이스라엘 집, 이건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가 너희가 이 땅에 생겨나면서부터 내가 너희는 내게 안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그러니까 안고 품고, 보통 아이들 둘이면 하나는 안고 품고 하나는 또 뒤에 업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어린아이 때부터 너희 민족이 내가 너희를 업고 내가 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건 보호하셨다는 거죠. 4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4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왜? 내 자식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고 백발이 돼도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고 가슴에 품고 다니고 내가 너희를 등에 업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기에 빠질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백발이 되어도 노년에 이르러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을 것이고 우리를 업고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건져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까지 내가 다 져주겠다. 그 뭐든지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런 은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일생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업고 또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신들은 오히려 그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자기 짐도 구하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들의 모습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또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다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업고 품고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비교가 안 돼. 자, 우상들의 출생은 어떤 겁니까? 자, 5절 말씀 먼저, 5절 먼저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잘못된 그들의 생각.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마르둑 신이, 벨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죄로 인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우상들은 결국 어떻게 만들어내냐? 6절을 제가 읽죠. 6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고 은을 쏟아내서 도금장이, 이게 뭐예요? 장색. 이 금이나 은을 가지고 뭐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장색이라 도금장이에게 주면은 그것으로 그들은 그 금과 은으로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해. 인간이 만든 금과 은으로 만드는 우상 앞에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하고, 그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 또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모습이냔 말이야. 근데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기도에 응답할 수도 없고, 그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그 현장에 갈 수도 없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우상을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의 우상들은 어깨에 메다가 그들의 신전에 갖다 두면 거기 그냥 서 있을 뿐이지.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해. 그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지.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고 땅 끝에도 하늘 끝에도 바다 끝에도 어디든지 그분은 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달려오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질 때마다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우상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은 절대자고 주권자이시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패역하고 거짓된 자들,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봐라. 좀 나를 좀 마음에 두고 이제는 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자, 8절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망나니 같은 자식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이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지 좀 기억을 해봐라. 그리고 좀 남자 대장부, 이 장부라는 것은 보통 남자들의 행위를 장부라, 장부같이 대장부. 남자같이 좀 힘차게 좀 일어나 봐라. 뭐 그런 거죠. 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일을 마음에 새기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너희에는 없다. 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끝까지 너희의 이런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품에 안는 이런 신이 나 외에 누가 또 있겠냐 말이야. 누가 또 있겠냐.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오. 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온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들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뭐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자, 이게 이런 이제 신학자들 또 글 중에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 너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연장시켰어요. 아들을 낳고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음도 바꾸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뭔가 불안정해.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는 거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에게 그런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가 회개할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바벨론에서 너희를 반드시 구해내실 것이다. 왜? 그분이 한번 작정한 것은 그것을 취소할 자가 없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가 그것을 감히 저항할 수 있겠느냐. 자,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1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 이미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사실들, 포로로 끌려갈 것과 또 포로에서 돌아올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그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구원자를, 너희의 구원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불러 세울 것이다. 그게 누구냐? 이제 그 당시에는 고레스죠.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날짐승, 이건 바벨론 쪽을 동쪽이라고 그래, 동쪽. 근데 이 날짐승이라는 건 독수리 모양이라고 옛날 성경에도 되어 있고 홍두번역에도 독수리. 왜? 맹금류에서 가장 아주 맹렬한 게 사나운 게 이 독수리거든요. 그 날카로운 이빨로 뭐 웬만한 건 다, 강아지 같은 건 그냥 뭐 찝어서 날아가요. 큰 개도 독수리에게 포착이 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날짐승, 독수리 같은 바벨론 군대들이 몰려와서 원래 어떻게 너희들을 그냥 낚아챌 것이다. 자, 그러나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렇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온 느부갓네살, 이게 바벨론의 군대들의 그 방패에 이런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독수리 그림이에요. 독수리 그림. 날카로운 자들이 와서 너희들 낚아채지만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게 누구예요? 고레스라. 파사 제국의 고레스를 내가 불러.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 구원을 이룰 것이라. 나이를 구원할 자를 보내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것은 그 시대에는 고레스였지만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이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제 내 말을 깊이 들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너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13절 말씀. 마지막 13절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나의 공의, 이 공의라는 것은 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의 의의 승리, 나의 승리가 이제 멀지 않았다. 가깝게 할 것이라는 건 나의 승리가 멀지 않았다. 나의 의의 승리가. 그리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이제 멀지 않았다.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바로 메시아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종말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 마지막 구원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애굽에서의 구원이나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다 예행연습이라는 거 아세요? 예행연습. 앞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놀라운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주고 예고해주는 그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드린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공의의 승리,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을 너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의 알파와 오메가가 시초와 종말이 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나라로 이끌 것이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업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지만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예수님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